굿모닝입니다. 사람이 자주 안 만나다가 만나면 반갑고, 말도 역시 안 듣다가 한두 꼭지 들으면은 관심도 갖고 체면 때문에도 듣기도 하고 하는데, 자주 보고 들으면은 실증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변화를 바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변화를 싫어하는 이중적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중생의 삶인가 봅니다. 그에 따라서 기업스님 말 이제 그만 들었으면 하는데 자꾸 내보내고 못마땅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심리를 이해를 하고 알면서도 이렇게 넋두리를 늘여놓는 것도 또한 저의 허물인 줄도 알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별나게 살아온 스님들의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들어는 그런 스님들이나 일반인들의 삶의 태도를 은근히 싫어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솔깃하고 관심을 갖는 그런 심리 구조도 있기 때문에 그저 아는 범위 내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끌어모아서 함께 이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청암사 수도암에 지낼 때에 도의 비군이라고 하는 여성이 계셨는데, 그분이야말로 내가 젖집에 와서 지내는 동안 비군이로서는 참으로 수행과 기도를 잘하는 스님으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일단은 오른쪽 손가락 5개를 태워서 부처님께 바쳤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목탁도 오른쪽으로 칩니다. 그런데 그때 법경 스님과 법전 스님이 수도암에 계셨는데, 그 비구니를 지칭을 할 때 희자중 이래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희자라고 하는 속명을 부르게 된 것이 진주가 고향이었는데 처녀 때부터
해인사에 다니면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까탈스럽게 했대요. 때문에 해인사에 있던 많은 스님들로부터 희자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익숙하게 알려졌어요. 그러다가 승려가 되어서 또 기도를 잘 하다가 보니까 그 이름이 희자중이라고 하는 어른 스님들의 그 호칭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인으로 있을 때는 어떻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목격한 수도암에서의 도의 비구니는 정말로 누구나가 하기 어려운 그런 수행을 열심히 했어요. 일단 연비했다고 하는 것도 장하고, 그래서 법화경을 출간한 진주 응석사, 자기 은사 스님이 계시는 데서 그 은사가 이 법화경을 수지 독송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그 첫 장에 보면은 상자인 도의 비구니가 연비를 한 이 손 사진을 찍어 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로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지난번에 잠깐 언급한 대로 관세음 보살님께서 송광사와 청암사 수도암에 선언을 잘 지어서 스님들이 수행을 잘 하도록 하라, 그런 어떤 공청이 있어서 수도암에서 선언을 짓기로 발언을 하고 3년 기도를 할 때에 나도 거기에 있었어요. 3년이라고 해도 계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음력 초하루부터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고 좀 쉬었다가 월말께 나가서 기도를 할 신도들의 시주를 받아와 가지고 그 시주금을 선방을 짓기 위해서 저금을 해 놓는 그런 3년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최상의 정성을 들였어요. 일단은 부처님께 올릴 고향물을 버스로 정산, 청암사 입구 동네 이름이 정산입니다. 거기에 오기 전에 이미 그곳에서 과일 등을 쥐고 올 사람들을 섭외를 해놔요. 그 대상은 술을 안 먹는 사람, 담배도 안 피우고 가정을 온전하게 지키는 처사를 선정을 하되, 그 싹을 일반 사람들이 하루 하는 것보다 배를 주어요. 그 몇 시간 안 걸리지만은 그 사람을 정해놓고 버스가 오면은 일단 지게 지고, 많으면은 스님이 걸망에 지고 이고 와요. 그런데 절대로 부처님께 올릴 고향물을 아무리 힘이 들어도 땅에 안 놔요. 불경하다고. 그래서 수도암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은 부처님께 올릴 그 그릇 같은 것도 아주 높은데 굉장히 좋은 걸로 사가지고 관리를 깨끗하게 잘 해요. 일단 올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어떨 때는 보면은 한번 들어가면은 5-6시간 동안 목탁 소리가 나기도 하고, 어느 경우에는 밤새우는 수도 있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일종식을 해요. 일종식. 하루 한 끼를 먹고 마친다, 그런 뜻으로 일종식이라고 해요. 한일자, 마침, 종자, 먹을 식자. 점심만 먹어요. 그걸 가만 보니까 찹쌀하고 밤, 대추, 작 등등의 좋은 그런 것을 쌀에 섞어 가지고 쪄요. 밥을 안 하고 시루에다가 떡 찌듯이 쪄서 밥을 짓는데, 다 돼갈 때쯤 되면은 들기름을 한 2숟가락이나 3숟가락 넣어가지고 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국하고 고향을 하는데, 한 끼만 먹다가 보니까 일꾼들 밥처럼 수북하게 해가지고 한 그릇 다 먹어요. 굉장히 많이 먹더라고. 그래 하고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러 들어갈 때는 옷과 신발이 따로 있어요. 화장실에 갈 때는 검정 고무신에다가 이상한 바지 입고, 따로 화장실에 갈 때에 입는 옷이 따로 있어요. 아무리 추워도 그렇게 갈아입고 가서 몸을 씻어요. 그때만 해도 전기도 없고 그 따뜻한 물을 겨울에 영하 20도 내려가는 그 950m의 고지에 있는 게 수도암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옛날 일본 시대 때 쇠로 만든 큰 통이 있는데, 나무로 물을 갖다 부어서 데워가지고 몸을 씻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법당에 가요. 그래, 왜 그렇게 까탈스럽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화장실에 입고 갔던 옷을 그대로 입고 법당에 들어가면은 신장님이 냄새 난다고 머리를 흔들고 그렇게 싫어한대요. 그러니 자기로서는 힘이 들고 좀 번거로워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것을 잘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느꼈다고 하는 사람 앞에서 할 말이 없잖아요. 신장님이 그렇게 싫어한다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사바세계에는 참 너무 힘든다. 다음 세상에는 내가 극락세계에 태어나야 되지. 힘이 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힘이 들고 번거로워도 또 기도 성취를 위하는 마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성취와 귀찮다고 하는 참 두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은 신심이 대단하고, 또 상대의 기도를 원만하게 성취하기 위하면서 선언을 짓기 위한 마음으로는 그런 불편도 감수하는 것이 자기로서는 가슴 허무한 일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의 비구니의 참 수행 기도를 위한 마음이
갸륵하다고 지방에서 너무 까탈스럽다고 머리를 흔드는 스님들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장하다고 하는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할 수 없는 일을 그 스님만이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여불이다 그랬죠. 하기 어려운 일을 실천을 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그분을 존경하기를 부처님같이 한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자신도 그렇게 고결한 모습으로 수행을 하고 싶지만은 나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분을 공경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곳에서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비구니는 만일에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부산에 있는 어떤 수출 회사를 경영하는 분이 무슨 일 때문에 막혀가지고 이 선적을 해놓은 상태에서 출항을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 회사 사장의 부인이 도의 스님의 그런 어떤 기도 공력을 알았기 때문에 이 기도 성취를 해달라고 빨리 배가 출항이 되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대요. 그런 특별한 부탁을 받으면은 그 스님은 그 일이 성취될 때까지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배가 떠나가고 난 다음 그까지 하게 된다는 소문이 제방에 알려지고 또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된 여러 신도들, 특히 사업을 하는 분들이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고 나면은 서로 자기 집에서 와서 주무시기를 그렇게 간청을 했대요. 제발 우리 집에 와서 머물면서 그 기도가 빨리 성취되도록 좀 소원을 풀어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방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그렇게 까다롭게 해도 중생의 그 희망심이 성취된다고 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힘이 들어도 그런 부분을 감수를 하려고 할 정도로 욕구 충족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서울이나 부산, 대구, 광주 이런 등지에서 그런 소문이 나다 보니까 서로 모시려고 난리 해가지고 순서를 정하고 이렇게 안 하고는 안 될 정도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면서 시죽음을 받아서 수도암에 와서 이제 큰 스님께, 법전 스님께 드려서 저금을 해가지고 3년 후에 법당 불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참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법전 스님의 상자들이 은근하게 그 비구니가 그렇게 기도하도록 배려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좋게 생각해서 여러 가지로 그 분위기가 상자보다는
도의 비구니를 더 생각하는 그런 어떤 자세가 되다 보니까 원효라고 하는 상자가 있었는데 약간 벌써 입적했습니다마는 좀 빼딱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초순에 와서 사시 불공을 하고 나오는 도의 비구니가 평소에 쓰고 있는 좌복을 밟고 나왔어요. 그러면 당장 빨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자신이 쓰고 있는 좌복이나 물건에 손대면은 바꾸든지 빨든지 해야 되지 그대로는 안 써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의 불결함이라고 할까 기도에 방해된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러니 그 비구니가 바라보는 우리 일반 승려나 또 신도들이 사는 그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는 얼마나 측은하게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나 내심으로 생각만 하고 말은 안 하는 그런 어떤 그 수행자의 모습은 있었지만은 그 정도로 까다롭고 철저하고 원력이 지중했어요. 그래가지고 선방을 아주 잘 지어서 수행을 하게 되었는데 법전 스님께서 너무 장하다고 저쪽에 옹달샘이 있어요. 조금 가면은 조금 근절해서 떨어진 곳에 쥐와집을 참하게 지어가지고 여기 살아라 이렇게 했다는데 그 스님은 저는 이런 좋은 곳에서 살만한 복력이 안 됩니다. 다른 스님이 살도록 하고 전라도 여수 도소람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기도한다고 하는 소문을 호주에 있으면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갈 일이 있어서 여수로 가서 도소람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지냈는지. 가보니까 뭐 돌산인가 산 이름이 그러는데 얼마나 올라가고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밑에서 전기로 뭐 끌어올릴 정도로 아주 열악한 조건에 있는 도소람이었는데 바위가 주로 큰 게가 많고 그 중간에 조그마한 암자가 있는데 마침 간 날에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스님은 한번 들어가면은 뭐 몇 시간 있을지도 모르고 또 그 분위기를 봐서도 잘만한 공간도 없는 것 같기도 해서 한참을 기도하는 뒷모습만 바라보고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수행이나 살만한 좋은 공간은 다른 이에게 배려를 하고 자신은 살기 어려운 곳에 가서 또 기도 가피력으로 다른 사람들이 살만하도록 도량을 갖고 놓고 다른 곳으로 떠나는 정말로 보살행을 실천하는 그러한 분이 도의 비구니였습니다. 세상 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 형태가
여러 가지이지만은 성가의 모습으로는 연비를 해서 부처님께 바칠 정도의 그 이식에서 맑고 더러운 것을 직감적으로 그렇게 느낄 정도로 명확하게 인식을 하게 되는 맑은 세계를 확보할 수 있는 그 어떤 청정, 참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그 물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고 대화도 나누고 정보도 입수를 하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올림픽 경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애써서 금메달을 얻은 그 어떤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참 칭찬도 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그것은 그만큼 우리 모두가 자신도 그런 어떤 운동이나 무엇을 해서 시상대에서 여러 사람들의 카메라 제료도 받고 TV도 나오고 이렇게 하고 싶은 자기 과시적 욕망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잠재돼 있는 것의 표상이 잘나고 별난 사람들의 그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있겠죠. 라후나를 좋아를 하고 누구 요새 나오는 여러 가지 무슨 어떤 가수를 내가 좋아해서 상당한 어떤 그 금전을 소비를 하면서도 거기 가서 박수를 치고 따라다니는 그런 어떤 인간의 삶의 모습이 꼭 저렇게 해야 되는가, 평상심이 돌았고 하는 이 평범이 비범이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아무 이름 없이 사는 자신의 사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위로하기도 하면서도 드러나는 사람들의 그 어떤 내용이나 모습을 또 동정도 하게 되는 이중적 구조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들이 아니겠는가. 때문에 어떻게 사는 모습이 가장 좋은 인생살이일까에 대한 정답은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설왕설래 분별망상으로 이러저렇게 또 위로를 하면서 살기는 하지만은 나름대로 세월이 가고 또 나무 얘기도 듣고 영상도 보고 하면서 그나마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형태에 대해서 다소의 위로를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보통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도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아지고 이 얘기 저희 얘기도 들으면서 지내다 보니까 이해가 조금씩 더 깊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왜 그럴까 이랬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것이 노래로나 운동으로나 금메달로 나타나는 그런 과정에서 살다 보면 알겠지. 모두 다 버린다는 것을 하는 그런 나훈아 노래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노래 가사를 조금 들어보면은 살면서 기력도 떨어지고 눈에서 눈물도 나고 병도 좀 생기면서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가사로 만들어서 가수를 내세워 가지고 여러 사람 앞에 부르는 그 가사 내용을 들으면 내가 느꼈던 또 내가 살아왔던 그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살다 보면 알게 되더라. 버려야 된다는 것도 알고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또 여러 가지 남을 미워했던 그런 마음도 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겠더라. 살아봐라. 그러면 이해가 넓어질 것이다. 하나마나한 얘기 함께 나누었습니다.